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0쪽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본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흠앙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이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떨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남유다의 그 악행입니다. 이들 가운데 선지자나 선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사라지느냐 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선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 선견하지 말라. 미리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하는 게 좋습니까? 정직한 게 좋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왜 어렵습니까? 장사하는데 정직하면 망해요. 사람들이 그 수익을 얼마 남기는 걸 알면요 불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들은 이 남유다죠. 다윗의 등불을 영원히 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선지자나 선견자에게 정직을 말하지 말고 그런 걸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아첨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의 기능은 모세가 선지자라고 치면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모세가 하는 말은 다 싫은 말이죠. 율법이란 자체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맞지 않아요. 인간은 하늘에서 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죠. 내 욕망하는 대로. 남유다 백성들이나 권력자들이죠. 선지자들의 기능은 이 왕이 등장했을 때 왕을 책망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책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누가 좋게 여기겠습니까?
이 진언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통할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니까 그 말씀들이 나를 거슬리지 않는,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면 아첨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제발 너희는 이 정도를 버려라는 거예요. 정도를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너희들 그 좁은 길로 가지 마, 이 얘기예요. 좁은 길을 가지 말고 편안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 6절부터 나오는 애굽에 가서 그 군사력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계속해서 언약으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위함이죠. 나를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좁은 길로 가야 돼, 넓은 길로 가지 마 라고 외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오늘날 교인들 같아요. 오늘날 교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럼 누구만 기쁜 소식이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능력을 덮어 씌운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돼요.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기쁜 소식이 그를 장악하죠. 복음에 장악당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이라는 말이 긍정적이잖아요. 듣기 좋잖아요. 또 어떤 집단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 이단은 좋은 말은 다 써요. 세계 선교 협의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또 JMS는 뭐라더라. 아무튼 그 표지만 보면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리고 교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당신이 빨리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우리가 기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원한 바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힘을 의지하고 강력한 권세를 이용하여서 타인을 압제하여서 돈을 뺏어 먹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발 입 다물어라.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오늘날 이 교회 갔습니다. 제발 복음 전하지 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야기만 빼고 이야기해. 아니면 그걸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부록에 불과하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천국 가서는 우리가 서로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곳에 살 것이다. 몰몬교 천국론이 그런 거거든요. 비슷한 사람들이 행성에 가서 그 비슷한 사람끼리 가요. 거기도 코미디 같은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먹혀요. 왜 먹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했거든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에서 더 나가기 시작하면 인간이 악마로부터 부여받은 망상을 펼쳐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립니다. 그게 천국의 완성이에요. 아이 목사님,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상해도 그거는 상상에 불과해요. 100명이 그 얘기를 상상하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그 계시의 그 원천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기 위한 천국이거든요.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기 위한 부활인데, 아 이거 십자가 좀 빼고, 그건 제발 빼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성도의 교제의 그 뭐랄까요, 행복한 나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입담으로 하니까 선지자들이 쓸 자리가 없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이사야도 있고 나중에 에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잖아요.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비춰보면 말씀 좀 전하다가 선지자 행세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로 기울려요. 누가 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이길 수 있어요? 돈을 못 이겨요. 그건 명확합니다. 누구도 이거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돈을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야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계통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박살내는 것처럼 박살내실 것이고, 그 다음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짐승의 지배하에 있게 되죠. 짐승의 지배하에 있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이스라엘이 발생하느냐 하면 요 이사야를 아는 자들이 발생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말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율법으로 완벽하게 살고 있는데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회개할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세례 요한이 훨씬 바리새인보다 뛰어나다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물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뛰어나죠. 예수님도 칭찬했잖아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가장 큰 자인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역할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부드러운 말을 하라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에게 엄격하게 살아요. 맞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배워온 그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철저하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요. 이보다 더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이 심판주가 돼요.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선견자에게 보이지 말라 이런 말 우리 안 한다. 얼마든지 보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안 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것을 보여라는 겁니다. 근데 보여라는데 네가 우리보다 더 정직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느냐면 이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 자신들이 율법의 그 엄중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거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렀다 해버려요. 그럴 때 이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 우리랑 한편 먹어야지. 지금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 되면 너희들은 다 뭐가 되느냐? 죄인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가 아니면 구원을 못 얻어요. 이런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는데 살해한 그가 살해당한 자에 의해서 용서받아서 구원을 얻는 방식을 주님이 취한 겁니다. 너무나 거칠죠.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하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아첨을 해서 어찌 되었든지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상대가 오히려 거꾸로 요구를 해요. 제발 아첨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발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말고 죄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 달콤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이 구약에서 끝났을 것이고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십자가 하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지겹지 않는다면 은혜예요. 이 죄의 깊이를 날마다 새롭게 발각당하는 이 죄의 깊이를 알아간다니까 자꾸 밑으로만 가는데 이게 확장도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이 즐거움이 성도에게는 감사로 다가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아첨하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죄인임을 알았으니까 훌륭합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당신의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걸 요구를 해요. 십자가의 피가 구원을 하는데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태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스스로 아첨하는 말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말씀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